사랑의 본질과 인간의 변명. 오늘 말씀은 우리 창세기 2장 23절과 3장 12절을 볼 텐데요. Actually 우리가 2장과 3장을 다 보아서 거기에 나오는 핵심을 여러분과 나누기로 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사랑의 본질과 인간의 변명. 다 같이 창세기 2장 23절과 3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상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선즉 여자라 부르지라 아니라. 자, 보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여자는 나한테 최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러다 뭐라고 합니까? 3장에서 저 여자가. 이게 우리의 인생길 아닙니까? 서로 친하고 절친일 때는 당신 때문에 내가, 그러다가 조금 삐뚤어지면 너 때문에. 근데 성경은 이것을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 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모든이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과 나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안다라고 하실 수 있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에 대한 무지와 오해는 곧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오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과 이 3장 차이를 살펴볼 텐데요. 창세기 2장은 인간 관계 속에서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창세기 3장은 죄가 들어온 후에 아담과 하와의 모습. 그러므로 우리는 이 창세기 2장과 3장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2장과 3장의 차이를 안다는 것은 곧 죄의 정체를 안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했습니다. 어떤 차이가 생겼습니까?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은 하와를 향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은 하나님이 주셔서, 아니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사람이 배랑 안에 3장에 넘어가서 아담은 하나님 당신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이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은 하와에 대해서 God, you are such beautiful,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온 후에 아담과 하와는 감사하지 않고 너 때문이야 라고 비난합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은 하와를 축복했습니다. Blessings go with you. 그러나 3장의 아담은 저주합니다. 비난합니다.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여러분 상대방을 감사하고 축복하는 능력을 상실하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저주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많은 분들의 교회에, 사회에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성경이 말하는 선을 아십니까? 나름대로 데피니션이 있을 겁니다. 이것이 선이라고. 자,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한번 선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선은 1차적으로 도덕, 윤리적인 개념은 아닙니다. 도덕,
윤리적인 차원의 이야기는 인간이 범죄한 후에 나타난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선의 1차적인 개념입니다. 자, 그럼 또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선의 개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피조물이 창조의 목적대로 존재할 때 성경은 그것을 선이라고 말합니다. 도덕 윤리적인 차원이 그 사람과의 관계라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선의 개념은 하나님과 관계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죄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는 상태, 결국 선이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바른 관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것이라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보세요. 마귀는 천사장으로 하나님을 위해 지으심을 받은 존재였어요. 그러나 마귀는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마귀를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리를 지켰을 때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 중에 하나였지만 자기의 자리를 이탈한 순간 마귀는 이제 가장 추한 존재로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자, 잘 아는 예를 들어볼게요. 자, 남편이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순간 그는 남자의 자리를 이탈하게 된 것입니다. 마치 천사장이 자기의 자리를 이탈하여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것처럼 지금 남편은 남편의 자리를 이탈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창세기 2장과 3장의 차이, 그리고 성경적 선의 개념을 알려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였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 때 하나님의 창조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돌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구약 23,145절, 신약 7,957절, 합 31,102절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성경을 여러분 제가 한 글로 끝을 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이 여러분 Book of Genesis, 창세기부터 레벨레이션의 모든 통합의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시고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첫부터 끝의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누구를? 인간을 형상을 창조했다. 자, 보겠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갖고 있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66권의 시작부터 끝이 이 목적이고 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반드시 이해할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 예를 들어볼까? 이 컵은 내가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컵을 만들었다면 이 컵을 만든 이유가 뭡니까? 내가 사용하고 나의 편리를 위해서 내가 바라는 대로 이 컵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여러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믿으십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존재, 즉 하나님의 존재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경 여러분이 매일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 중에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이 이 땅에 오늘 살아가는 이유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문제는 죄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창조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려면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뭘까요? 예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 이것입니다. 다른 사람 사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섬김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인간이 회복, 즉 해야 할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일까요? 이런 말씀을 볼 때 질문을 하시고 그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범죄하기 전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를?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것을 우리가 예배라고 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그것을 섬김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범죄한 인간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능력이 상실했습니다. 이 사랑하는 능력을 상실했다는 것은 예배와 섬김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능력을 상실했다는 것은 여러분 예배와 섬김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뭡니까? 사랑이 당신 변질됐어 라는 단어 아닙니까? 헤어지면 또 전화하고, 헤어지기 싫어서 전화해서 우리 또 잠깐 볼까? 근데 시간이 지나서 사랑이 식으면 어떻게? 당신 변질됐네. 변질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사람이 누구를? 자기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우상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데 자기를 사랑하여 이 섬김이 어떻게 됐을까요? 섬김이 변하면 이용입니다. 이용. 즉 죄로 말미암아 사랑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변질되었습니다. 하나는 사랑의 대상이 달라졌고,
무엇일까요? 하나님에게서 자기, 다른 사람에게서 자기로 대상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로? 자기로. 다른 사람에게서 돼서 자기로. 미미미 아야야, 나만 잘 살고 나만 먹고 나만 충족하고 풍족하면 되지. 이것이 여러분 이번 재난을 통해서 일어난 사건 중 하나 아닙니까? 너희들은 부자, 그러나 그 주위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로, 다른 사람에게 자기로. 다른 하나는 이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사랑의 질이 달라졌어요. 즉 다시 말해서 동기가 달라졌어요. 우리가 이 말 앞에 아멘 할 사람 없을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달라진 인간을 표현할 때 우리는 간음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자, 간음 하면 여러분 다 아십니다. 금방 이것은 무슨 뜻인가? 그러면 우리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간음이란 무엇입니까?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다 아시죠? 아름다운 사랑이 아니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즉 사랑의 대상과 질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간음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 디모데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디모데의 편지를 통해서 발견하는데 보겠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만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누구를 자기를 사랑하여 돈을 사랑하며. 이것이 바로 말세인데 지금이 그때 아닙니까? 지금이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는 그때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도 이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게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디모데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고통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고통하는 이유가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받는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문제가 아니에요. 트럼프 대통령 문제가 아니고요. 윤 대통령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 세상은 지금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읽은 이 디모데후서 이것 때문에 이 세상은 우리가 고통받는 세상에서 살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사람들이 고통하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우리는 여러분 이 바울이 말하는 이 고통의 이유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들이 고통하는 이유는 사랑의 변질이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변질된 사랑은 본인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가 관계하는 사람들까지도 힘들게 합니다. 들으셨나요? 변질된 사랑은 본인뿐만 아니라 그가 관계하는 사람들까지. 왜냐하면 변질된 사랑은 관계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대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자기와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즉
예배와 섬김을 회복해야 마음의 고통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누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로다 찾아옴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릅니다. 그러나 아주 적은 소수는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이 사실을 모르는 다수 속에 속하는 사람이었고, 바울은 이 사실을 아는 소수 속에 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그래서 이것은 비밀입니다. 보세요. 마귀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기를 원한다? 원치 않는다? 원치 않아요. 마귀는요. 반면에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이 사실을 모르는 다수 속에 속했습니까? 아니면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소수 속에 속한 사람입니까? 결론 짓게요. 사역이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비밀은 여러분,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하는 마음의 소원을 가진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디모데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가? 성김이 사라졌습니다. 자기 사랑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은 절대 아님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커뮤니티 교회, 섬기하는 교회. 저는 오늘 예배 끝나고 조금 후에 기도하고 오렌지 카운티 내려가서 지금 이민국의 이슈를 갖고 디베이트합니다. 거기에는 하원 의원도 나올 거고요, 시의원도 나올 거고, 그래도 정계에 입심이 있는 미국 목사님들 4명 나오고, 제가 5사람으로 패널로 코리안 커뮤니티로 나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제 생각에는 교회가 다뤄야 할 문제들입니다. 근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내 교회의 머리 숫자. 또 어느 분은 어렵게 그런 얘기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영어를 못해서. 여러분, 그건 아니다. 본인 교회에 얼마나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미국의 현실이에요. 저는 트럼프 뽑았습니다. 나는 근데 이것 때문에 트럼프하고 좀 싸우려고 합니다. 그가 한 그의 결정, 저는 환영합니다. 남녀, 그것이 이 인간의 모습. 나는 그게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나머지 것들은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가족들이 갈라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근데 교회가 무엇을 갖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 우리 교회만은, 커뮤니티 교회만은 그걸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를 위해서 오늘 디베이트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미국의 이 이민자들을 위해서 대변은 못하지만 그래도 0.0.0.1이라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십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할 때,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LA 보셨죠? 원탭 막아놓고 차 못 다니게 하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민법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코리아 한국 분들의 문제들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 한번,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할 때